또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에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걸 하나님께서 해와 또 비와 또 이런 추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해서 그 수확 한 발을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계절에 딱 있는 것도 감사한 게 겨울에는 추위를 주셔서 한 해 동안에 그 생긴 땅의 해충들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농토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이제 고시가 과일이 잘 여물도록 하시고 이제 가을에 수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원래의 순리인가요? 원래의 순리일까요? 뭣이다 사실이 뭐예요? 원래 뭐예요? 인간의 타락 후 죄로 인해 생긴 순리인 거죠. 네. 순리는 순리예요. 근데 뭐예요? 타락 후 생긴 인간의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전에는 가시, 엉겅, 기른 것도 없었거든요. 추위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생긴 자연의 순리이기에 인간은 예측 못할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뭐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니 재난이 없었어요. 네, 그전에는, 타락 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예측된 재난에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겪고 팬데믹을 겪었고 또 뭐예요? 앞으로 또 팬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늘 거기에 노출되어 있죠. 또 그리고 여러분 태풍, 지진, 뭐 우리도 지금 최근에 태풍을 겪었고 또 그리고 중국 수촨성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구가 집을 잃었고 또 뭐 파키스탄은 석 달 동안 비가 계속 와서 무려 15조 가까이의 재산 피해를 냈고 또 유럽은 가뭄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저 지진이라고 아시죠? 이거는 뭐예요? 그 지진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해저에서 일어나니까 이 땅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죠? 지진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2014년에 일어났던 쓰나미죠. 그래서 수십만 명, 무려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예측했더라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해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죠. 당장 뭐 그 재난뿐만 아니라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인간이 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해서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모든 것을 뭐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은 이 땅에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늘 두렵죠. 사실 여러분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죽지 않은데 재난이 오든 태풍이 오든 뭐요? 물속에 갇히든 죽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죽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언젠가는 삶이 끝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런 두려움을 겪겠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유혹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도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던져보세요? 뉴스 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놀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보세요.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내려와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40절까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40절까지 보고 제가 42절까지는 안 왔나 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말을 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걸 보고 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왕이면서 그럼 십자가 내려와라라고 놀립니다.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너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데 남을 구원하겠다고? 라고 모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며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왜 내가 더 아파야 하고, 왜 내가 더 무시당해야 되고, 왜 내가 더 상처받아야 하나요? 라고 여러분 질문 던지지 않으세요? 또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데 저 악인들은, 저 사기꾼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나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이것을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덜 아프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무시당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상처받고 무시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일까요? 후자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내가 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운동 선수들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경쟁자보다도 자기의 지금의 자기를 넘어서려고 계속 있습니다. 챔피언이 되면 세상에 적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지금의 자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덜 무시당하고 내가 덜 상처받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은혜는 뭐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뭐다? 내가 죽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저는 믿음을 좀 한 줄로 쓸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딱 한 단어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면 이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룸, 이루어지는 것. 우리 오늘 11에서 11장을 봤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했던 것만 봤지만 여러분 11에서 10장과 11장을 좀 전체적으로 볼 텐데 11장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전시장과도 같아요.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박물관과도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밀랍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 서신서의 저자는 왜 이들을 열거했을까요? 여러 명 열거했어요. 오늘 저희 본문은 아브라함을 봤지만 여러 명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이 수신자를 좀 알아야 돼요. 왜 열거했냐면 히브리의 수신자가 누구였냐면은 히브리서 이 편지를 누군가 저자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바울이라고 추정할 뿐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면 디아스포라, 즉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게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날마다 삶에서 곤경과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한국에서도 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갔을 때요, 여러분 최소한 3년 이상은 여러분 좌충우돌 해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다 인도해줘도 결국은 여러분 낯선 땅에서 언어부터 부딪혀야 되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혀. 법도 달라요. 예, 달라요.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 여러분 뭐가 힘들었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인터넷이나 가서 하면은 하루 만에 서류가 나와요. 미국은요 한 달 몇 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미칠 노릇이에요. 뭔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같지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미리 준비하세요. 가실 분 계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진짜로 삶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그들은 정말 침체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던진 의심이 뭐냐면 아니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힘든 일이 있죠. 예수만 안 믿었다면 그렇죠. 예수만 안 믿었다면 진짜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장에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많은 공경과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 집과 재산까지 강탈당해요. 지금은 한번 법이 보여지니까 강탈을 못하지만 그때는 뭐예요? 식민지고 다른 나라에 살아있다 보니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재산도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뭐 음모를 꾸며서 또 강탈해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믿는 메시지가 참된 걸까? 우리는 지금 현실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무엇이길래 인내하라고 하는 걸까? 꼭 인내하는 걸까? 라는 질문들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 참된 잘하는 일일까? 잘못됐다기보다 잘하는 일일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해가지고 땅과 재산과 소유도 얻고 재산도 얻었는데 나는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빈털터리 같단 말이에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이 구약에 하는 하나님이 지금 신약에는 유효한 것일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때로 끝이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묻는 이들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지금도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고민과 이것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요점이 1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룸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너희의 문제가 되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탕이 뭐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삶의 기본이 되는 중심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항상 그 원리에 따라 자기 백성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뭘까?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원칙에 따라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1절 한번 볼게요.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것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이 뭐예요? 있는 거죠. 실제로 있는 거죠. 실상이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 이런 거 봐보세요. 법정에 가면 눈에 안 보이는 거 증거로 삼나요? 심증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증거롭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됐다는 건 뭐예요? 진짜로 나타났다는 거죠. 보이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에서 뭐예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여러 인물을 보게 되죠. 노아도 보고 에녹도 보고 아벨도 보고 뭐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비결이 뭐라고 해요? 한결같이 이들을 비결하면서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냐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우리 세상 표현으로도 그렇고 우리 믿음으로 펴놓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것이 뭐다? 믿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이런 세상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타락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봐보세요. 아벨은 에녹의 그렇죠? 형제에게 죽임도 당합니다. 네,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주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비결은 뭐다?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여러분 정의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경 전체로 볼 때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단순히 여러분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뭐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갖고만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믿음은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로 있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또 원로 목사님께 인사를 갑니다. 그 인사를 갔다 왔는데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문자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생의 자본이다. 믿음 있어 의인이라 믿으니 의인이고 믿음 없어 죄인이라 믿으니 죄인이다. 여기 계속 봐주세요. 예. 자 보세요. 믿음이 있어 의인이라고 보니 의인이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믿으니 뭐다? 죄인이다. 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
그 이 죄의 의미는 우리가 원래 이제 죄는 맞는데 믿음이 없어서 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유형무연의 자산이다. 누구에는 유형이 되고 누구에는 무형이 되겠죠. 부요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난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요하기를 바라신다. 믿으시고 살아가시면 부요하게 될 것이고 뭐요? 아유 나 그까짓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영리하다 믿으면 그 믿음은 옳다. 당신이 스스로 멍청하다 믿으면 그 믿음도 옳다. 왜?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예. 믿음으로 영리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멍청한 사람이 된다. 믿음으로 되는 인생, 믿음으로 되는 인생이다. 믿음은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다고 우리가 됐다고. 그래서 뭐요? 믿음이 실상이 되시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 마음에도 생기가 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따 마지막에도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때 한번 외칩시다 또. 예. 너무너무 의미 있어요. 이분이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서 목회도 하시고 원래 불교 집안이셨고 그런 관음의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또 목회를 하시면서 본인이 그 인생 가운데 바라본 믿음이 히브리서와 그리고 에베소서를 본 믿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히브리서와 에베소서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특히 우리 그 리더분들도 외우고 있는 구절이어서 굉장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이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믿음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믿음은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뭐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인데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뭐로 이끈다? 풍성함으로 이끈다. 이루어짐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구원받고 한 게 아니라 봐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옛 사람은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삶은 그대로 옛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새 사람의 삶을 사셔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너 먼저 그 옛날에 우리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풍성함이 더하시라는 건 플러스예요. 멀티플라이어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배로 더하시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10분에 보게 비유되면 100배, 60배, 30배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닌데 그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주거라, 우리에게 뭐요? 먼저 용서해라. 네가 손해를 바라 하지만 뭐요?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리대로 내가 손해 보면 풍성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오늘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두 군데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구역 여러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거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영광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첫 번째 찬양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에 임하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찬양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성막을 그걸 셰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해요. 임재의 영광.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임하셨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걸음에도 아브라함처럼 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포인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걸 본 거죠. 하나님이 임하셔.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죽어라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뭐요? 여러분 처음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 다음에는 또 아브라함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거든. 이 고별 설교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력을 아느냐? 어떤 전력이냐? 그는 강 건너편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처럼 우상을 섬겼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봐보세요. 2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람, 나홀은 삼촌이죠. 그리고 이게 데라의 동생이에요. 아비가 데라였죠. 아브람. 이들의 다 뭐예요? 가문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봐보세요. 이때는 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 때요, 모를 때요? 모를 때요. 모를 때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모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걸 듣고 따라온 게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부르신 거고 나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삶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 가니까 뭐예요? 나 삶은 왜 이래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도행전과 여호수아를 두 개 다 띄워줄 수 있었어요. 7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니 갔어요. 떠났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돼 있죠. 가라고 돼 있으니 아브라함이 간 것 같으나 뭐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 같으나 뭐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이끌어내셨다. 우리 젊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 우리 어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은혜를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떠나고 뭐예요? 우리 눈에 은혜가 뭔 필요 있어? 그냥 내가 해야지. 세상 사람처럼 하다 보면 성공하겠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해동했던 습관을 따르나 믿음은 사라져 버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세워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논리적으로 갖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봐보세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 지시한 땅으로 뭐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냐면 뭐냐면 그냥 떠난 것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갈대를 알지를 못하고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갈대를 몰라서 떠났지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하란에서 머뭇거립니다. 하란에서 머뭇거려요. 가족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한 거예요. 그때 또 나타나서 그래서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가라니 그때 떠난 장면이 12장이에요. 그 전에 나타났을 때는 뭐예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갈대우르를 떠난 것 같으나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생략되고 자꾸 야 대단히 아니야 그냥 떠났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을 다 봐보세요.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 여호수아 이야기한 거, 히브리서를 다 봐보세요. 창세기까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좀 주저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을 크게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도 지금의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여정을 밟고 있구나 생각하고 나중에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그때 여러분 그래서 12장에 나타나서 그때 이제 본토 친척집 아비를 떠나는 게 그때 하란을 떠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란을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까지 나눈 거예요. 이게 창세기는 이 부분이 약간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와 스데반 이야기를 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머뭇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냥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설득해서 끌어내신 거죠. 그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유명한 복의 말씀을 주신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때 떠난 거예요. 참 우리와 같죠.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대단해요. 그러나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니까 그래도 하란에 갔지만 하란에 가고 하란에서 떠나니까 떠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는 현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아브라함 믿음조차도 그가 믿음의 행위를 한 것 같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뭘 강조해요? 떠났다만 강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힘내라. 그래 아브라함처럼 가보자. 이게 왜냐하면 너무 겁먹고 안 떠나니까. 믿음의 여정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야 아브라함처럼 가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뭐가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 공로 없었어요. 은혜로 입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여정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꺼번에 봐보세요. 한꺼번에. 사도행전도 스데반 이야기도 봐보고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은 그의 여정 전후의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여정 전후의 믿음의 자세. 먼저 여러분 오늘 11장 8절에 봤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때 여러분 하란을 떠났을 때 그때도 나갈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받고 나간 거예요. 약속을 받고 난 거예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나갔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라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도 갈 곳을 알려고만 무지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나중에 우리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봐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떻게 됐냐면 이때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러 순종하러 나가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약속만 받고 떠났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떠나냐면 하나님을 알고 떠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셨던 성경 19절을 봐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그냥 순종해 그럼 여러분 맹목적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성장을 못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내 감정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면 안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줄 아면 여러분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데려가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솔직한 인간적인 말로?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두려움보다도 순종으로 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에서 떠날 때는 약속은 받았으나 떠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죠. 떠나긴 떠났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된 바를 지켜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었었다는 거죠. 약속된 자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나 또는 잘 모를 수는 있으나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은 깊어져 갔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할 만한 믿음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찬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봐보세요. 먼저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놓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부모와 가족이 다 섬기고 있을 때. 아까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신 그 글도 뭐요? 그 가정이 불교를 믿고 있을 때였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야말로 지금처럼 불공평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냥 참으라고 그래서 뭐 나 이대로 살게 그게 아니라 뭐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용기다.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용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삶 자체나 내 삶 자체가 중요하지. 삶 자체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방식인 거예요. 모든 이야기 어떤 사건이나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더 이상 장래를 염려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갈 곳을 몰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개의치 않고 나아갔다로 됐어요. 아브라함이 개의치 않고 나아갔다. 두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장차 무슨 일이 닥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관점에서만 삶과 미래를 생각해요. 다시요. 무슨 일이 닥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관점에서만 삶과 미래를 생각해서 그것을 토대로 미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성경이 합니다. 너희가 뭐요?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용하시니라.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계획 세우고 하는 삶과 없는 삶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세우는 계획과 그러지 않은 계획은 확연히 다릅니다. 네. 언제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뭐요?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분 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죠? 소아시아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전하러 가는데 그때 누가 가로막아요? 성령이 가로막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거기를 가고 막 했어도 그걸 하고자 했어도 뭐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 나는 거기로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만 뭐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망하는데 이 관점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세우시길 바라요. 저도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원래 여러분 문 닫으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제가 와서 설교 목사로 왔다가 그 주일날 설교하고 그 금요일날 한 주도 안 지나서 금요일날 여기 그 담임 목사님 뵈러 갔는데 그 다음날 인사했더니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었어요. 교회도 너무 어려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제가 여기에 목사님 여기에 담임 목사를 해주시려 했을 때 제가 믿음이 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네, 무보수였고 제 가족은 애들은 넷인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국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미국서 공부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계속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만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서 정확히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욕망이 커지면서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뭐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슨 일인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예언과 예측과 장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고 꿈에서 가고 용하다는 집을 용을 쓰며 찾아갑니다. 어디가 용하다고 알아봐가지고.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잖아요. 미래에 닥쳐올 일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망하게 두느냐?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 우리 미래에서 예견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꿈을 거나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거 안 좋은 일 아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안 좋은 일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여정에 잠깐의 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 지는 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나타날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두려움 있고 여러분처럼 뭔가 야 이거 뭔 징조 아니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랬다면 예수님도 십자가 못 지시는 거죠. 그러나 앞에 다가올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가문의 저주라니까요. 그 당시 십자가 지는 것은 거의 반역이기 때문에 이 가문은 완전 폐가망신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 지면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몰랐겠으나. 그러니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때로는 징조들로 말미암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 그걸 못 믿으니까 그거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피해야지 이러니 그 길로 갔다가 오히려 더 나는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하건대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용기이며 삶을 직면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방식은 같을 줄 몰라도 우리는 그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면서도 나아갔습니다. 갈 곳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개의치 않고 나갔습니다. 예. 물론 한번 여러분 주저했더라도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또 주저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그는 진짜 그를 작정으로 모리아산으로 떠난 거예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개의치 않고 떠났던 거예요. 예. 이것이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디 있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염려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아까 갔던 그 글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생의 자본이다. 믿음 있어 의인이라 믿으니 의인이고 믿음 없어 죄인이라 믿으니 죄인이다. 믿음은 유형무한의 자산이다. 부요함을 만들어내기도 가난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당신이 스스로 영리하다 믿으면 그 믿음은 옳다. 당신이 스스로 멍청하다 믿으면 그 믿음도 옳다. 믿음으로 영리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멍청한 사람이 된다. 믿음으로 되는 인생, 믿음으로 되는 인생이다. 믿음은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가. 믿음이 실상이 되시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